반갑습니다. 연대기로 보는 신약 서신서, 오늘은 제5강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배도 타야 되고요. 배에서 난파도 좀 당해야 됩니다. 많은 일들을 겪으셔야 되니까 식사 든든히 하시고 이번 강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가봅시다. 먼저 우리 지난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쓰여진 서신이 어떤 서신이었죠? 네,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래서 2차, 3차에 걸쳐서 총 6권의 서신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로마행의 끝자락,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는 미리 말씀드리면, 자, 옆에 있는 그 연대기를 보시면 1차로 감옥에 이 로마 감옥, 더 정확히 말하면 로마에 가택연금 되었을 때 쓰여진 서신은 총 4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골몬, 에필. 네, 요 정도의 서신을 다음 시간에 또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5강은 바울이 로마로까지 가는 그 여정까지만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든든히 하셔야 되고요. 우리 배를 많이 타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감옥에도 이번에 갑니다. 그리고 난파도 당합니다. 배 탔다가. 그리고 어떤 섬에도 들르고요. 매우 재밌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강의 함께 해주시죠. 자, 로마로 가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우리 3차 선교여행 가운데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그 계획은 뭐였냐면, 자,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 여행 가운데 걷어냈던 연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을 통해서, 또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모아놨던 이 연보들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로마로 가겠다. 그 방법, 그리고 그 시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 계획들을 그렇게 바울의 마음속에 단단히 먹고 이 예루살렘을 출발하는 거죠. 자, 우리 1번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친 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다녀가면서 모은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해준 후에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려고 경영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시면 되고요. 지난 우리 4강 말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 영상을 또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드렸고요. 자, 2번으로 가면, 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에서 3차 선교여행 말미에 고린도에서 3개월을 체류하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 유명한 로마서를 기록을 하죠. 로마서를 왜 기록했다고 설명드렸습니까? 그래요. 이제 세계 최고의 도시 로마에도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더 편만하게 증거되어야겠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도시에 복음이 증거되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고 넓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원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로마의 복음을 미리 전해놔야 혹시 또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바울이 로마에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내 몸은 못 가도 복음만큼은 전해져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복음의 진수, 나의 복음이라고 하죠. 바울이 깨달았던 이 복음의 아주 요점들을 정리해서 이 편지라는 형식을 통해서 로마에 전달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이제 로마에 만약 가게 된다면 로마 교회와 교제를 나눈 후에 로마 교회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 바울이 당시 생각했던 땅끝, 미전도 종족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리고 내 복음 사역을 마무리하리라.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3개월이 지난 후에
원래 이제 에베소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그 차에, 소문이 들리는데 어떤 소문이죠? 아니, 바울이 가려는, 그 배편에, 여러분 그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타려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미리 알았으니까 당연히 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육로를 통해서 우리 마게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소위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 지역을 쭉 거쳐가지고 에베소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바다를 건너서 드로아 지역에 오게 되었죠. 여러분, 드로아 지역에 왔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로 갈 때 이 디도를 보내놓고 바울이 근심함을 가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디도가 이제 보내놓고 안 오니까 이거 디도 어떻게 된 거야? 이 걱정되는 마음에 이 드로아를 거쳐서 그 빌립보 갔다가 이 데살로니가 쯤에서 디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막 요청을 했어요. 우리 성경 말씀 좀 강론해 주시죠 했는데 바울이 그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둥 마는 둥 강론하는 둥 마는 둥 했기 때문에 드로아 성도들이 마음에 약간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잘 됐다. 이번에 오면 또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이 마당에 성경 말씀을 강론해야겠다. 그래서 드로아에 딱 들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밤 11시가 지나고 막 12시가 지나고 계속 밤이 새도록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윗 다락방에 있던 약 3층에 3층 정도에 있었겠죠. 걸터 앉아 있던 유도고가 아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하다가 이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유도고가 어떻게 됩니까? 죽었는데 바울이 기도해주고 하니까 살아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마음에 위로를 얻었다. 그런 스토리가 또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에베소에 들르진 않습니다. 왜 들리지 않냐면 에베소에 또 갔다가 여러분 그 에베소에서 그 은장색들 아데미 여신을 막 만들었던 이런 사람들이 막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갔다가 또 잡히면 안 되니까 쭉 가서 밀레도라는 항구에 들리게 됩니다. 거기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하고 유명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하기 위해서 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겠다. 그런 위대한 고백을 했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여 여러분 연보를 많이 모았잖아요. 거액의 연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모았던 그 연보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모아서 이번에 어찌 보면 마지막 반문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루살렘에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거액이었기 때문에 선한 일이었지만 교회들도 좀 이제 바울 혼자 보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바울도 사람인지라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가다가 마음이 좀 변해서 자기 뒷주머니에 채울 수도 있고 그럴 위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교회 대표들도 이번 그 행선에서는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연보를 전달했는데 예루살렘의 반응이 장난 아니죠. 예상했던 대로 예언대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거죠. 특별히 아시아에 있던 에베소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풍설을 막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인들한테 아니 바울 이 사람 말이 이방인들에게 아주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고 말이야. 율법은 필요 없다고 하고 말이야. 할례 필요 없다고 했다. 막 이러면서 구약의 모든 그 절기들을 무시하고 율법들을 무시하고 막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지금 회당들을 더럽게 했다. 막 이런 이 복음의 역시 방해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은 정말 엄청나죠. 이러면서 바울을 결코 죽이겠다고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동하니까 바울이 또 돌로 왔습니다. 이게 잠깐 지나가서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다가 얼마나 아팠을까. 정말 목숨을 건 거죠. 그래서 죽도록 맞고 있는데 로마 관리 들이 와가지고 군인들이 와서 바울을 일단은 구출합니다.
구출하고 또 소상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바울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이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다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스토리들은 정말 좀 재미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재밌냐면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휴식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다음부터 좀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었죠. 그래서 이제 설교하는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 관리들을 구해주고 바울 한번 얘기해 보시오 딱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간증하는 스토리가 사도행전 22장에 나와 있고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마음 하나 꿈쩍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또 잡아 죽어라 죽여라 막 하는데, 그리고 대제사장, 특별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서기관 그룹들은 바울을 가만둘 수 없다. 우리 그 유대교의 전통들을 막 파괴하는 자이다. 나사렛 예수 이단의 우두머리다 하면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죠. 자, 그런 상황이 있고요. 유대인 공회 앞에 서서 해명을 하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부터, 바울을 아주 그냥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안 되겠으니까 이제 바울이 호송이 되는데, 왜 호송이 되냐면,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백부장, 천부장이, 이 로마 시민은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총독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이 벨릭스 총독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이 공식적으로 이제 받으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벨릭스 앞에 가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누굴 데리고 옵니까? 변호사, 더둘로까지 데려와서, 이 바울 나쁜 놈이나 총독 빼서 또 이제 이르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해서 꼰지르고, 막 이래서 지금 바울과 싸우려고 하는데 바울이 여러분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유대교에도 정통하고 또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법에도 정통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너끈하게 그들의 공격들을 다 이겨내죠. 벨릭스 다음에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토 재판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또 나누고 또 여기서는 특별히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예루살렘 법정에서 난 재판받을 수 없다. 이 지역에서 재판받지 않겠다. 나는 당당하게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겠습니다. 나 로마 시민인데 나의 상도 거절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토가 봐도 상소를 요청하니까 당연히 오케이 해야죠. 네. 그래서 상소를 허락합니다. 그 전에 제가 놓친 게 있는데 여러분 가이사랴의 벨릭스가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을 구금을 합니다. 위로 가보시면, 벨릭스가 딱 보니까, 바울이 좀 돈이 있는 것 같잖아요? 거액의 여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뇌물을 좀 얻어볼까 하고, 바울 좀 가둬놔봐. 이렇게 해가지고, 가이사랴 감옥에 구금되는데, 2년 동안 구금됩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은, 되게 좋은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사실은 바울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1, 2,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쉬기도 하고 또 복음도 정리하고 하나님이 그 2년의 시간을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표 가운데 정말 필요한 2년의 시간으로 삼아 주신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잘 쉽니다. 그렇게 하고 또 로마 군대의 보호도 받고요. 여러분 가이사랴 감옥이 없었으면 유대인들이 진작에 잡아 죽였죠. 그리고 이때 누가가 2년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료 정리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입장에서 예루살렘 처음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남부터 이 바울이 지금 회심한 이 장면까지 소위 말해서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에 집필할 수 있는 그 기초 자료들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생전에 있었던 제자들도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쭉 만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만나고요. 그 지역 나사렛 사람도 만나고, 하여튼 자료 조사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지금
이 가이사랴 구금 2년 동안 시간 동안 누가가 이렇게 열심히 정리한 덕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이런 사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나 정밀하고 정확하고 필요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쓰레기통에 버릴 만한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낭비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 내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꼭 필요한 시간이다. 바울이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겠지만 되돌아보니까 정말 필요한 2년의 시간이었죠. 자, 그래서 바이색에 상수하겠다. 오케이, 허락을 받습니다. 벨소가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 보니까 상수 안 했으면 뭐 무죄로 풀려날 건데 뭐 상수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야겠다 결정 도장을 딱딱 찍어주고요. 마침 그 이제 아그리파 왕,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분봉 왕이 있습니다. 헤롯의 후예들이죠. 헤롯 아그리파 왕이 있었고, 여러분 총독이라고 있습니다. 로마 본부에서 파견한 총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그 행정 원칙을 보시면 좋은데, 아그리파 왕이 또 방문을 합니다. 뭐 바울이 왔어?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 막 하니까 또 바울 얘기 한번 들어보지 뭐. 또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바울이. 그래서 뭐 얘기를 들어보는데 바울은 언제나 전도하죠. 벨릭스 앞에서도, 베스토 앞에서도, 아그리파 앞에서도 막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하니까 마음에 아그리파가 찔리면서도 아이고 다음에 또 들어오자 하면서 뭐 쳐내기도 하고요. 네가 나를 적은 말로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뭐 이러면서. 바울 대단하지 않습니까? 공중 앞에서나 높은 자 앞에서나 낮은 자 앞에서나 당당하게 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갈 도장이 찍혔으니까 가야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7장부터는 그 로마로 가게 되는 그 지난한 정말 그 드라마틱한 그런 지중해 항해가 시작됩니다. 지도를 보면서 가보시죠. 정리하면 다 설명했으니까 제목만 읽고 가겠습니다. 마게도나 지경에서 제자를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 고린도에 3개월 체류하면서 로마서 쓰고 연보를 모으고 뭐 그런 거 말씀드렸고요. 다시 마게도니아를 쭉 올라가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드로아. 아까 유도고 떨어져 죽을 뻔했죠? 네. 그걸 살아났고, 자, 아소, 기오, 사모,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목을 끌어안으면서 우리 다시 보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자, 다시 이제 고스 로도, 그 다음에 두로 돌레마이, 그 다음에 가이사랴, 예루살렘, 연부 전달된 후 체포된 거 우리가 설명드렸고요. 가이사랴 감옥에서 헤롯 궁전 옆에 있는 감옥입니다. 정말 뭐 철도까지 지키고 군인들이 아주 행복한 인연, 저는 행복한 인연이었다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감옥에 갇히면서 또 복음도 정리하고 때마침 누가는 자료도 수집하고요. 자, 그렇게 하고 자, 이제 로마로 간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야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어떻게 가게 될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표는 얼마나 정밀하신지. 바울아, 너 이번에는 편하게 가라. 네. 그래서 죄수들이 타는 276명이 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배에 타서 군인들이 지켜주지, 밥도 주지, 재판 받을 때까지 뭐 다 챙겨주지. 막 그런 완벽한 준비 가운데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죠. 방법은 정확하게 몰랐지만 바울의 삶 가운데 저 아름답게 역사하신 주님의 그 시간표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테노 배를 탑승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에베소 위편입니다. 아드라무테노 이 배편을 타는 거죠. 그래서 시돈에 가서 여러분 그 호송 담당 군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가 그 배에 담당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끔찍히 아낍니다. 그래서 잘 챙겨주고요. 친절한 율리오 백부장을 만나서 그 배가 갑니다. 자, 그래서 쭉 가서 무라 기억나시나요? 무라 루시아 지방에 있는 무라, 무라로 가서 여러분 여기서 갈아타는데 원래는 무때는 아시아로 가는 배에서 갈아타야 돼. 로마로 가려면. 그래서 알렉산드리아행 배를 여기서 갈아타고요. 리도 살문의 미양, 여러분 그레데 섬에 가게 되는데 여기서 미양에 들리니까 아름다운 항구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운 항구라고 이름이 네이밍 되어 있겠죠. 딱 갔는데 여기서 이제는 겨울을 좀 나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이 항구는 우리가 겨울을 지내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불평들이 있었나 봐요. 바울은 여기 좋습니다. 여기서 지내야 됩니다 하는데 막 아득바득 우기면서 사람들이 베닝스로 갑시다 막 하는 거예요. 아이고 바울이 속으로 지금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얘기를 하는데 뭐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미양에서 베닉스로 이동하는 그 찰나에 여러분 지중해에 그런 바람들이 많이 분다 그럽니다. 광풍, 미친 바람.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닉스 가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유라굴로라는 대풍이 정말 광풍이죠. 미친 바람이 막 배를 이제 지중해 한가운데로 쭉쭉 이끌어 가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바람이 심했는지 14일 동안 여러분 꼬불꼬불한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를 14일 동안을 햇빛도 보지 못하고 이리 굴렀다가 저리 굴렀다가 뒤집어졌다가 배가 뒤집어지면 안 되겠죠? 거의 14일 동안을 그 광풍에 흔들리면서 먹을 거 다 토해냈겠죠. 저도 이제 배를 타고 중국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24시간을 갔는데 그럼 그 잔잔한 배 아래서도 이게 오바이트가 올라오는데 여러분 14일 동안 그럼 이런 진짜 끔찍한 배멀미를 당해보면 살수만이 끊어지겠죠. 막 고포유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담대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그 광풍이 부는 14일간의 그 항해 한가운데 하나님이 하루 나타나셔서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사람들 다 너희 손에 붙였고 너희는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거야. 약속을 해주시고 바울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배의 선장은 바울로 변한 거예요. 배 운전을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선장이 누굽니까? 우리 백부장도 아니고요. 율리오도 아니고요. 선장도 아니고 바로 바울이 그 배의 리더, 영적인 리더, 정신적 리더 그런 사람이 돼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배가 사실은 복음의 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배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영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약속대로 표류를 했지만 결국 276명은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배는 거의 다 깨져갔겠죠. 자, 이 멜리데 섬에 하나님의 인도로 도착을 하게 되는데 너무 춥잖아요. 추우니까 이제 바울이 불을 딱 피우는데 나무를 또 집어넣다가 세상에 그 독사 한 마리가 숨어 있었는데 이 바울의 이제 손가락 어디 물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뱀이 독이 엄청나잖아요. 일반 육지뱀의 1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바다뱀의 이 독성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멜리데 섬 이 사람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야, 바울은 죽었다.
바다에서는 살았는데 저 사람 정말 죄인인가 보다. 신의 공의의 신이 있어서 이 바울이 죄인을 죽이려나 보다.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 바울이 뭐 멀쩡하게 밥도 잘 먹고 열도 안 나고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야, 이 사람은 신기루다 막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도 막 독사에 일부러 물리면 안 됩니다.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지켜주신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세상에 멜리데 섬에서도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병에 걸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막 바울에게 와가지고요, 막 기도받고, 막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떠나가고, 멜리데 섬에 3개월간 체류하는데, 여기도 이런 부흥회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섬의 대장, 우두머리가 이제, 보블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보블리오가 보니까, 바울 대단해. 우리 아버지가, 보블리오 아버지, 할아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많이 아픈데 한번 와주시죠. 기도해 주시죠. 그래서, 그래, 갑시다. 바울이 기도해 주는데, 이 보블리오 아버지가 쾌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이 섬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의, 자녀들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요. 우리 한 사람이 가는 그곳이 사실은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럼 바울 한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 배도요, 이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고, 그가 불시착한 멜리데 섬도 이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 불시착한 것도요, 사실은 멜리데 섬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다. 자, 그래서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아주 지금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배편이 딱 생기니까 먹을 것도 실어주고요. 그 배에 뭐 필요한 약품도 주고, 바울을 막 안아주면서 잘 가십시오, 우리를 잊지 마세요 하면서 작별한 거죠. 자, 그렇게 멜리데 섬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수라구사, 레기온, 그 다음에 보디올로 가서 삼관이라는 여관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로마에 이미 믿음의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믿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혹은 로마에서 생업하던, 그 다음에 아가야로 건너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뭐 예수를 믿었는지, 어쨌든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 6월절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에 예수님을 믿고 로마로 갔다 온 사람이 정확하진 않지만, 로마에도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뭐 편지도 썼고요. 바울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잘 오셨습니다, 바울!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플랜카드 들고 바울을 발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대로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을 동안, 여기도 또 2년입니다. 2년 동안 로마의 어떤 한 집에서 가택연금을 2년 동안 당하게 되는데, 이런 가택연금이 뭐죠? 오늘날의 뭐 구치소 혹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아마 바울만 있었던 것 같고, 한 집을 빌려줘서 거기서 먹고 자고, 편지도 쓰고, 책도 읽고, 뭐, 오는 사람이 있으면, 대화도 나누고, 복음도 증거할 수 있고요. 하여튼, 정말 가이사의 2년도 그랬지만, 이 로마에서의 2년 가택연금도 꿈 같은 시간, 행복한 시간, 그리고 바울이 정말로 진지하게 이 복음을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년 시간 동안 옥중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4권의 성경책을 쓰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4권의 서신을 바로 이탈리아,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하던 중에 쓰여지게 됩니다.
자, 우리 벌써 나왔는데 우리 한번 지금까지 정리해 보면, 자, 고린도 아가야 지방에서 쓰여진 서신들, 그 다음에 에베소, 마게도냐 등의 로마에서 쓰여진 서신들까지만 정리해 보면, 여러분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기억나세요? 왔다 갔다. 에베소에서 붕에 일어나는 그 3년의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랑 막 서신들 막 주고 받았잖아요. 고린도전서, 고린도 제3서, 고린도 후서 뭐 이렇게 주고 받았고요. 그 오른편으로 가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3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서를 썼고, 여러분 그 마게도냐 지방 어딘가에서 디도를 만나가지고 디도요, 우리 고린도에 가서 편지를 전해주시오. 고린도 후서 여기서 쓰여지고, 고린도에서는 개척했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이전 사루를 기록하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의 편지를 미리 전해주리라. 그래서 갱그리아 여집사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요. 자, 예루살렘 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가서 네 권의 서신 따라해 보시죠.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네 권의 서신을 쓰게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는 이 세 권이 한 그룹으로 묶고요. 빌립보서는 좀 따로, 여기서 기록한 건 맞는데 전달해준 사람이 다르고 그 목적이 좀 다르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네 권의 서신을 우리 한번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 때문인데요. 그럼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진행형으로 끝이 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닫힌 결말이 아니라 열린 결말로 나아가는 형식의 이 마무리를 사도행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다가 죽었더라, 이런 게 아니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울이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이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이렇게 전하며 확장하며 전파하며 살아야 된다.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난다. 하지만 29장부터는 여러분들이 써주십시오, 이런 부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9장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씁시다. 바울은 자기 시대에, 자기 생애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면, 이제 오늘날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김영기 목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로 여러분의 복음을 나눌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는다고 총 들고 제 지금 목을 겨누는 사람 지금은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내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받들어 이 복음 사역을, 말씀 사역을 해나가면 어떨지 여러분에게 제안드립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감옥에도 갇혔고요. 오늘 또 여행 많이 했죠. 배에서 죽을 뻔한 이 배 풍랑도 경험했고요. 이제 옆에 칼을 든 사람이 죽이려고도 했고요. 돌도 많이 맞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바울의 사역은 바울의 사역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된다. 그렇게 함께 써내려 가시죠.
감사합니다.